함께 찬양드림으로 12월 12일 새벽기도 및 월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102장 영원한 문화 열려라 함께 찬양드립니다. 영원한 문화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이 오시니 만민의 구주시로다. 내 마음 문곧 열어라. 내 사사로운 일 그치고 그 나라 일 이루도록 주 계실 성전 삼으라. 오 나의 주 내 마음에 곧 뜻하 함께 계시며 그 큰 사랑을 베푸사 늘 동행하여 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셋째 주간 월요일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새 생명의 호흡으로 주님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하루를 복주시고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친히 말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6쪽 전후에 있는 전도서 8장 말씀입니다. 8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전도서에는 전도자가 지혜를 추구하는 전도자의 열심을 나타내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혹은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것입니다. 전도자는 정말로 열심히
인생에 관해서 탐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한 가지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이 일평생 사는 동안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와 같은 전도자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신이 세상을 연구해서 찾아낸 모순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제시하는 모순된 현실의 예가 무엇입니까? 의롭게 사는 인생이 부질없어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혹은 정의롭게 살아가는 그 삶이 부질없어 보이는 인생의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주의 깊게 살펴본 결과 세상을 주무르는 권력자가 따로 있고 그 권력자에게 휘둘려서 해를 당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악이 징벌받아야 함이 마땅함에도 징벌받지 않는 악이 팽배한 부조리한 상황, 그 상황 때문에 악인들이 더욱 대범하게 악을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역시 마찬가지죠. 갈수록 흉악해져가는 세상인지라 악을 규정하고 징벌하는 법률이 다양해지고 아주 정교해져 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와 같은 법망을 피해 다니면서 교묘하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이 늘어만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병폐 중 하나는 법률을 집행하는 사법부의 성향에 따라서 혹은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 세력의 압력에 따라서 법이 집행되고 적용되는 방식이 달라지기까지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순된 현실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누가 제일 괴롭습니까?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크리스천의 양심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정말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몸과 마음이 편한 세상, 그렇게 편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유혹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지켜가기가 너무나 힘겨운 현실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는 삶이 아니라 악에 머무는 인생, 악에 젖어 살고 악에 타협하는 인생이 올바른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이렇게 모순되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분명하고 확신 있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전도자는 더욱 대범하게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잘되고 장수하는 이 모순투성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권면합니다. 전도자의 이 주장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기를 더디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무능하시거나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써도 또 답을 찾아보려고 해도 정답을 찾기 어려운 것이 인생이지만 만물의 창조자요 경영자이신 하나님은 언제나 정답이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자는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도 알 수 없는 인생의 한계가 분명히 있음을 시인하도록 우리를 안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지혜의 끝을 알아본 지혜자의 말에 오늘도 겸손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인이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는 세상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또 악인이 잘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루살이처럼 쉬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것이 전도자의 교훈입니다. 전도자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잘못은 악인들이 행했는데 의로운 사람이 그 벌을 받게 됩니다. 좋은 일을 한 의인이 아니라 악한 사람이 오히려 상을 받는 이 모순된 세상, 그런 세상이 헛되다라고 전도자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와 같이 모순된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인생의 비결을 제시해 줍니다. 본문 15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아멘. 이 전도자는 하루하루 즐겁게 사는 것,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좋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하늘 아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먹고 마시며 즐기는 일이 없다면 무슨 맛으로 수고하며 살겠는가? 이렇게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밤낮 없이 수고하면서 눈도 못 붙이고 살아가는 그 가련한 인생에 관해 탐구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정말 열심히 살면서 잠도 못 잘 정도로 그렇게 힘겹고 고되게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어제도 분주하고 바쁘게 살았고 오늘도 또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는데 그런 인생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질문하면서 그 답을 찾았다고 말을 합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전도자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주는 결론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본문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또 오늘도 새 생명의 호흡으로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이 힘겨운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 가장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허투루 투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 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이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그 정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어가는 이유를 전도자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모순투성이에 부조리가 판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전도자의 권면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주어진 삶에 자족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기쁨을 회복하시고 감사를 회복하시고 기도를 회복하시고 그런 삶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그 소망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먼저는 이 부조리한 현실에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또 지상의 모든 교회가 복음으로 새롭게 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가 되도록, 교육관 건축의 여정, 환우들의 치유 회복을 위해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무릎 수술을 하신 김호순 명예권사님 온전한 치유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수험생들과 입시의 여정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보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고 정말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를 기뻐하게 하시고 모순투성이요 부조리한 세상에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게 해 주시옵소서. 대림절 셋째 주간을 보내는 동안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무질서한 세상에서 평화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된 인생, 거룩한 성도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아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되 수술을 하고 연약함 가운데 있는 환우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하루 되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